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83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향하시길 문으리와 수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만성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평안한 자와 원수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내신 구원의 크신 역사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결국 시인의 입술을 통해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또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분명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헌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시를 묵상하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시인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입니다. 현재의 시인의 상황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뇌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과의 추억을 먼저 되새기기 마련입니다. 그 추억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도 있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은혜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 추억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신뢰를 만들어 왔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오늘의 문제와 아픔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로 인한 헌신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시인의 감사와 찬양에 해당하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시인이 그것을 나만의 찬양으로 여기지 않고 공적인 찬양으로 선포하게 되는 과정이 은혜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아시듯이 수많은 대적자와 수많은 위기 한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목동의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와 왕의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빨랐다거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옳고 정당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지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결정 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대로 처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거기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신뢰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처음에는 자신 나름의 정당함과 결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지혜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신뢰의 훈련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인데 어떤 응답입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회상하면서
그 지독했던 인내의 기도와 신뢰의 훈련이 만들어낸 신학의 유익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사람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확신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만난 현재의 시인에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의 새 노래로 고백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증이 이제 새 노래의 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더 이상 시인의 개인적인 간증을 담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공적인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는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교만함과 거짓으로 인해 미혹을 받지 않는 복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우유부단하다고 비겁하게 처신한다고 세상과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바로 그때에도 사람의 최선과 사람의 최고의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이 처한 오늘의 상황은 분명 위기와 불확실함 속에 있지만 결코 위축되거나 상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다 고백하려면 끝이 없다. 말로는 다 못한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 심경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에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지나온 과거와 오늘의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역사는 한결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과 이 하중과도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새 노래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 노래로 드려지는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